오늘 3월의 마지막 주를 벌써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2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방학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팬데믹의 주역이 무엇이에요? 우한 폐렴이죠.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이 전 세계 모든 것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다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다시 잡히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를 대처하는 것과 또 해외에서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국토가 넓지가 않다 보니까 그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유럽이나 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방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하고 같은 말이죠.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바라봤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의 지금 모여지는 모습이 상당히 혼란 가운데 있고, 행정이 과연 있느냐, 국가의 그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조차 드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더라고요. 유럽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유럽을 다닐 때 우리가 들어가는 입국 심사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서 유럽의 어느 지역에도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은 26개국이 쉥겐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그거는 룩셈부르크의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26개의 나라가 모였어요.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만일 26개의 나라가 모여서 어떤 조약을 맺었냐면, 우리의 26개국을 돌아다닐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자,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말자,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몇몇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를 맞이하게 됐던 거는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통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독일로 출근을 합니다. 이 가능해요. 출근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주말에 나들이를 갑니다. 그러니까 국경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그 중에는 이탈리아 남부에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들을 추적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니고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지 못하였고, 그때만 해도 그 보건부 장관들이 모두 모여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경을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 했을 때 막지 말자, 이렇게 되었던 거죠. 초기에만 그것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많은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진 이유가 첫 번째 이 이유로 말미암아 유럽이 지금 혼란과 패닉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진국은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고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제도를 우리가 배우려 하였고요. 유럽과 OECD 국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답습하려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는 모습 속에서.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니까 그들의 실체가 이제 드러난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이런 사태를 겪은 거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은 강도짓을 하거나 테러리스트를 연상하기 때문에 유럽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병자들이 할 경우에는 그들을 배관시에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풍습이 있다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실은 가장 큰 요인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위기의식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위기의식. 그동안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풍요를 누렸고요. 평안을 누렸고요.
안정을 누렸던 것이 유럽의 나라들이에요. 세계 질서가 그렇게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풍요와 안녕을 누렸던 유럽 사람들이라서 위기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개인주의적인 사상과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온몸에 깊숙이 뿌리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들은 위기가 있어서 사회적 격리를 좀 해줘라, 조심하라 하는데 스페인의 모든 해변가는 사람들로 넘쳐났고요. 또 축구장을 폐쇄하니까 축구장 주변을 응원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맥주를 마시고 그곳에서 유흥을 즐겼던 유럽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이상했잖아요. 격리된 상태에서는 왜 저들은 흥이 있을까? 저들이 과연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평안해서 그런가? 알고 보니까 무지해서 그리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처음에는 자기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요. 피부에 감각이 없으니까, 위기에 대한 무감각의 상태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총리와 방송에서 떠드는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이게 확산이 돼서 6천 명이 아마 지금 공식적인 집계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이 선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위기 상황을 항상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결과로 위기의식의 결렬로 지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보고 그들을 보고 우리의 장단점을 살피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할 기회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그렇게 풍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스위스 여행할 때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 칭한다는 황당한 경우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었지요. 그냥 문화의 배경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미신이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이번에 문제를 닥치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우리가 결코 이제는 선진국이라 볼 수 없는 그런 속사를 우리가 보게 됐어요. 이런 작은 거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국가가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게 과연 선진국의 제도며 선진국의 행정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계를 보는 현장에 눈이 있어야 우리가 왜 237을 가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머릿속에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될 그 현장에 지금 현주소가 어떻게 있는가를 여러분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태를 또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죠. 같은 현상인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기 입장대로 합니다. 창세기 3장이 자기 입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직업대로, 자기 위치대로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요. 창세기 11장에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의 것을 찾을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성공자의 자리에 어떻게 오를 것인가를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까요? 위기의식, 유럽인들이 놓쳤던 그 위기의식. 우리나라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는 환란이 그치지를 않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 항상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는 모습, 지금도 우리는 휴전 상태의 모습에 있어요. 그러면 위기의식이 없어서 지금 갑자기 패닉
상태에 있는 유럽의 사람들과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 큰 차이 있습니까? 위기의식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패닉에 당하니까 그 선진국의 사람들도 항상 평온해 보이던 그들의 모습이 무너진 것처럼, 근데 위기의식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대비해야 되는데 실제적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대비하는 그런 정신이 대한민국에 가득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삶의 부분에서도 무감각에 빠져 있고 제 주인을 찾지 못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과연 거기서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위기가 한자로 보면 위험과 기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위기, 위험한 게 항상 우리에게 도처에 있으니까 우린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회로 삼아야 된다.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기업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또 쓰고 있더라고요. 이 감대상에서 그 표현을 하기는 참 그런데 지금 불신자들 상태에서는 어떤 정신으로 버텨라 라고 그러죠? 지금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존 덴버가 아니라 거기서 대를 빠지면 두 글자가 돼요. 존 덴버에서 제일 앞글자 존 플러스 낙에 버텨라. 이 정신. 이게 지성인들 속에서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난 저게 영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회수라는 작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위기 시대에 그렇게 살으라고.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게 버티는 게, 지속하는 게 힘인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어떤 걸로 버티냐 이거예요. 이 위기.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남의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 피부로 와 있게 벌써 학교 안 가죠. 모든 거 이제 지금 일정 깨져버렸죠.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너무 힘들게 지금 경제가 저 같은 사람도 느낄 정도로 아주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안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와요. 이 우한 폐렴이 어느 정도 잦아 들어간다 할 때 이제는 경제적으로 패망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가 이제는 곳곳에서 이제 처처에서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도래한다는 걸 알고 가시면 돼요. 지금 우리 경제가 우리만 잘 산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 경제만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되는 게 우리나라예요? 자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에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전세가 연결돼서 수출로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런 모든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고 국민들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 있고 지도자들도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잡지를 못해서 우왕지왕 갈팡질팡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그것을 대비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전후의 기회로 여러분을 삼으셔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보이지 않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그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린 그것 따라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부인했던 하나님 열심히 찾죠. 여러분들. 인생이 자기 것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것처럼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영적인 지형에 저는 지각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절대 위기를 지금 그들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속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능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성경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했던, 그래서 인생의 멋진 작품을 남겼던 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모세의 어머니의 등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모세를 낳았을 때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이 법으로 정당하게 내려진 상황 속에서 사내 아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은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아 상자에다가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보냈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역청과 나무의 진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그냥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으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을 수 있죠. 역청이라는 걸 통해서, 진이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를 한 거예요. 방수를 하여서 거기에다가 바로의 공주들이 나일강에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모세를 띄워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들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건져서 또 유모를 찾아서 젖을 먹이게 하고 나중에는 바로의 아들로 삼았던 스토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스토리였는데,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라서 당연히 내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지혜가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너무나 치밀하지 않습니까? 누나는 바로 공주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바로 공주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모가 필요한 걸 알고서 얼른 데려다 주지요. 그리고 엄마는 거기가 준비가 돼서 모세를 젖을 뗄 때까지 키웁니다. 단순히 젖을 먹이면서 키웠을까요? 육과 영의 꼴로 우리 모세를 키웠던 요게벳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있는지, 너는 왜 이곳에 양자로 와 있을 수밖에 없는지,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계속 복음과 언약을 전달했던 그런 요게벳의 삶을 통하여서 드디어 본문에서 모세는 성장하였고, 자기들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 있는데 자기들의 형제 나라인 히브리 사람들이 고된 노역 속에 있는 것과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분노감에서 그들을 죽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문장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지도자로 준비되어진 모세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드디어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미디안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한 미디안이라는 곳에 다른 민족들이 살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지역이 미디안입니다. 그곳으로 쫓겨났을 때에 우물에서 르우엘의 딸들과 만나게 되죠. 목자들이 그 물을 못 먹게 하니까 모세가 르우엘의 7딸들을 도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물을 먹게 하고요, 양에게 물을 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데려와서, 모세는 르우엘과 함께 사는 것이 기뻐서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면은 루엘은 누구일까요? 시대적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게 만든 그 역사의 주인공이 요게벳이라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루우엘은 누구일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요게벳은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근데 루우엘은 이드로의 닉네임이에요. 별명입니다. 애칭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이드로는 어떤 뜻일까요?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드로는 분명히 이방의 제사장이었는데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였는데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또한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에 거기서도 그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죠? 아닙니다. 그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돌아가게 했던 왕이 있어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보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인데도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어떻게 그 루엘은 모세를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위로 삼았어요. 그 흐름을 알고서 사위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 누구인지도 몰랐던 그 누구죠? 모세를 사위로 삼으면서 그 무리들을 이끌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조직을 세워갈 수 있도록 조언을 했던 사람도 이드로예요. 그래서 천부장을 세워서 또 백부장을 세워서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조언을 했던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경영학과에서 이드로의 얘기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드로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이끌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으면 작다 할 수 있는 그것에서 그들은 인생의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입니다. 말 그대로 기생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좋은 직업군에 들어가지 않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직업군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 라합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기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건 헌신을 한 거예요. 그게 들통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파이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정탐꾼을 알아봤어요. 이미 뭘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소식을 이미 알았어요. 라합이.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그들의 백성들이구나. 그래서 그 둘을 숨겨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줬죠.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여리고는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줍니다. 그러고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기의 미래를 두고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나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한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은 믿음인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라합이라는 이 여인은 기생이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몬과 결혼을 해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여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을 낳고 오벳 뒤에 이새가 있어요. 이새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의 모습. 우리는 이미 그들의 일생을 다 알고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요. 그 작은 그 순간에 정말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라합의 모습과 또 이드리의 모습과 요게벳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천명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천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주는 나의 아버지. 창조주의 그늘 아래, 창조주의 그 은혜 가운데, 창조주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요게벳이었고요, 이드리였고요, 라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소명을 압니다. 소명은 무엇일까요? 시간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나이에, 이 환경에, 이 지역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소명. 그 시간표를 그 세 사람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사명이지. 어떤 것과도 밟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절대적인 것을 찾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많은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제가 참 어리석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놓치고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왜 그곳에 다른 건 다 양보를 하면서도 그 남들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왜 그 순간에 그걸 놓쳤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았다면 놓치지 않았을 텐데 얼마든지 내가 조금 수고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놓쳤을까 하는 일들이 좀 가끔 있던 게 최근에도 또 있던 게 기억이 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형편 아시죠? 우린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작은 연약한 자의 부탁이라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관계가 소중한지 모든 것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위기도, 심지어 싸움도, 갈등도, 어려움도, 고난도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놓칠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제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작은 것 같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고 또 기회가 올 거야. 그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순간순간 적절하게 행할 행동, 말, 또 믿음의 고백, 기도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복음생활, 언약의 여정 우리가 잡고 있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죠? 전도라서 그래요. 전도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요. 우리의 삶을 터전으로 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나 사람을 만나거나 선교를 하고
그렇게 가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전도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 작품이고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소중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깁니다.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은 성공자의 대열에 섰고요. 실패하는 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뭘까요?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았고요.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있는 자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없는 자 앞에서는 군림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의 그런 체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실패자의 길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에 있어야 될까요? 왜 그들은 실패했고 성공했을까요? 그 중심의 축은 무엇이었냐? 복음이라는 기초 속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나의 발판으로 나의 본질로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항상 질문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항상 질문하라. 무엇을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이것을 영적 현주소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찾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즉 뭐죠?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 있는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지금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언약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향인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속에 내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내가 진짜 있는 것인가? 나는 예배도 드렸고 말씀을 따라가고 렘넌트로서 237을 향하여서 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의 현장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나는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꿈을 꾸기에는 한 가지 일을 해결하며 또 다른 일이 나에게 덮쳐오고 사람 사이에서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수렁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걸까?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려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보이진 않지만 나의 힘의 근원이요 나의 모든 배경이 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성삼위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가는 자는 위드 속에서 평안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평안하고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평안하게 감사하게 고백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임마누엘의 뜻을 알고 임마누엘이 나의 삶으로 체질화되어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저 원수조차도 저 원수가 사람들이 어찌 보기엔 원수로 보이지만 나를 그렇게 유난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뭘로 하라고 했죠? 오른팔로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도록 그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 중에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진단하고 내가 아니면 저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 이 시간 속에 저에게 어떻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인생의 답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 진정한 긍휼의 마음, 영혼을 살피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안다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기도 응답을 아주 잘 받았던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기록하였지요.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항상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한 체질. 기도하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확인하면 그 성경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어요. 손가락으로 짚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의 얘기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또한 무당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과 응답으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헌신할 수 있고 작은 것에서 소중하게 그걸 귀하게 여기며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작은 부분인 것 같았는데 영적인 작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하나하나의 삶이 제가 작품이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가 각자의 237을 향하여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전도자와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은 달라요. 그렇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누구는 의료인으로, 누구는 문화인으로, 누구는 주부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착착착 계획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세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불신앙 없애라. 애굽의 노예와 체질 습관 없애야 된다. 치유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렘넌트와의 대화 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너는 이런 길을 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근데 자기는 그 길이 참 싫답니다. 싫어서 빨리 직장에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네 기준으로 보지 말고 네 체질로 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려주는 말이라면 내 기준도 파괴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냈더라고요. 사명자니까. 그 얘는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로 있는 렘넌트의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과정을 해서 그는 절대적으로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학생활이 너무 길다 보니까 힘들어서 한국의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오려고 하는데 류 목사님이 달라스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 5,000개의 대학이 있는데 5,000개의 대학에서 제자 운동을 제대로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이것을 5,000대학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가 딱 몇 년 전에 떠오르니 그게 선포가 되니까 얼른 한국에 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될 그 랩런트에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사자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언약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과 자기의 목표가 이제 틀어진 거죠. 목사님도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귀국해서 이 사람은 멋진 엘리트로 살아가겠구나 했는데 이 랩런트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자기 계획과 다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선회하죠. 선회를 해서 하나님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미국 대학 살리려면 내가 지금 박사인데 그럼 저 교수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거를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져요. 불리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동양인이고 여자라서. 한국도 대학 교수하려면 여자들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 미국도 사실 그래요. 그런데 랩런트들이 의외로 여자들이 교수가 많아요. 언약 잡은 친구들이 지금 랩런트들이 교수로 있는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뉴욕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의 조교수로 청빙을 받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서 정말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아직도 언약 속에 있다 하면서도 내 기준, 내 틀, 내 목표, 내 계획을 딱 세우고 그걸 누가 건드릴 때는 이겨내지 못해요. 일단은 육이 확 그 사람의 성질이 나와요. 그렇죠? 본래 그 네이처가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깨부숴야 돼. 그게 예틀이잖아요. 예틀을 부셔라. 내 속사람 치유되지 않는 창세기 3장 2장 11장에 있는 나. 그 안에 가둬두고서 내 기준으로 그리고 겉에라는 복음으로 덮어 씌우고 성경 말씀으로 포장하고 혹시나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그 서밋의 삶 속에 그 랩런트의 삶이 있게 합니다. 우리 다민족 선교계에 이런 성도들 많아야 돼요.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내게 익숙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안다하고 내가 복음한다하고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 빨리 돌아서시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 진정이 있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은 항상 그 흐름에 이드로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고요. 또한 요게벳이 그 흐름을 당연히 따라갔고요. 라합이 그 흐름을 또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항상 있는데 지금 위기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1인 1교회를 성공하라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진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냐? 그럼 너는 제자다. 전도 제자다.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이 없는데. 그래서 정말로 1인 1교회에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또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진정한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단체는 그동안 어떻게 됐죠? 정말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우리를 계속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덕평에 가서 훈련을 받고 핵심을 가고 또 많은 중요한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는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흐름이 깨져버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진정한 흐름을 모르는 거죠. 진정한 흐름이란 무엇일까? 138이 나에게 일사가 되어지는 인생. 아까 권사님이 계속 기도하신 게 영적 시스템, 그건 영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24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있는 사람,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성공자의 삶을 갖춘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은 정말 모든 걸 겉으로 외식적으로 갖췄는데 성공을 할 수가 없었던 게 왜 그랬을까요? 언약과 상관없이 언약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없는 것 같고,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은데, 우린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론만 인생, 답을 갖고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절대자의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모든 답이 났다.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된다. 그 속에 있는 나, 이걸 발견하고 가는 사람이 이 시대의 썸이시고요. 이 시대를 살릴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24예요. 이것이. 이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 25의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하나님의 완전한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흐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인생의 영적 작품, 마스터피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걸 아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의 예배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실천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집중하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가 살리고 세상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이 요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라 했잖아요. 3,000 제자를 여러분이 꿈꾸며 가십시오. 그래서 300명의 제자, 말씀 운동을 펴서 300명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서 30명의 제자가 일어나고 세 군데의 지교회를 하라는 2020년에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응답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붙잡았느냐 놓쳤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항상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있는지, 즉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작은 것에서 여러분이 성실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할 때에 나는 작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세계에 복음하라는 큰 대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겼던 여러분의 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나 모든 지인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구나. 여기서 반드시 영적 작품이 남겨져야 되는 거구나.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서 그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나의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바울의 인생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규례 설정하시고 그것이 바로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거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끌어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안 하고 불신앙하는 것보다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 계획을 세워서 인도받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전도자로서 해야 될 시간표를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요. 그 현장에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는 그놈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는 그 일에 추역이 되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작은 것을 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 작품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이 후대를 통하여서 이어지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 복음운동과 생명운동이 이어지도록 하였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이 환경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승리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